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을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각인에게 친히 말씀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진나라의 제상이요 진시황의 아버지 여불위의 인재 등용 방식이 아주 특이해서 오늘날도 많이 이렇게 이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학문과 성품 중에서 성품을 중시하여서 낙, 희, 고, 공, 비, 노라는 6험론을 제시합니다. 첫째, 낙은 즐거운 낙으로요.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어 그가 얼마나 깊이 빠져들어가는가를 살핍니다. 둘째는 기쁠희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어 그가 얼마나 자제하는가를 살핍니다. 셋째는 괴로울 고로요.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가 얼마나 참아내는가를 살핍니다. 넷째, 두려울 공으로 그 사람에게 두렵게 해놓고는 얼마나 나타내지 않는가를 살핍니다. 다섯째는 슬플 비로 그 사람에게 슬프게 하고는 얼마나 슬픔을 잘 사귀는지를 이렇게 살핍니다. 여섯째는 노여워할 노로 그 사람에게 화나게 만들고는 얼마나 개의치 않는가를 살핍니다. 즉 자극을 주고서 그 자극에 동물적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일수록 쓸모없는 사람이요, 그 자극을 자제하는 사람일수록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란 양은 냄비 물 끓듯 얍삽하지 말고 돌 냄비 물 끓듯 묵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며 우선순위를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승천에 앞서 겪어야 할 과정인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을 위한 순환과 죽음이라는 자신의 정해진 운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중심의 사역에서 유대 및 베레아와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본문의 전반부인 51절부터 60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요 잠시 들린 사마리아 지역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거기 53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하였던 것은요, 오랫동안 뿌리 깊게 내려온 민족적 반감 때문입니다. BC 722년이죠. 아수르 제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민족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혼합해서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으로서의 순수한 혈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러한 북쪽 지역 사람들을 이방인과 같이 여겨서 상종조차 하지 않았고요. 결국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증오심과 반목이 자리 잡아서 수백 년을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뭐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가 반목하고 증오하고 서로 죽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이 당시에도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요, 이러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인간적인 장벽은 그들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었고요, 복음 사역에도 피해를 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54절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는요, 성질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는 것을 보게 되죠. 나서서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무슨 뜻입니까? 우레 천둥의 아들이라 별명을 붙여 주신 자들답게 급하고 격렬하고 과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부터 버럭 내고 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대책이 없죠. 무슨 일이면 화부터 버럭버럭 내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그들은 아마도 엘리야가 자신을 잡기 위해 아하시아 왕이 보낸 군사 50명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죽인 열왕기 하일장에 나오는 그 끔찍한 사건, 그 장면을 그 순간에 기억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확 불태워 죽인다는 멋진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요, 황당한 주장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성질이 급하면 급한 값을 하는 것이죠. 수습도 못하면서 사고부터 치는 것.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타이르지 않아. 그러면 안 돼. 조심해야. 그 말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꾸짖으셨어요.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자신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악담과 저주를 쏟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속 좁은 제자들의 모습이 지난주에도 봤지만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속 좁은 사람들은 큰 마음이라는 꽃말을 가진 수박을 먹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박 먹을 자격이 없는 속 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마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은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보복이 어느 정도 허용되었지만, 율법 시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허용되었지만요, 예수님께서 오신 은혜의 시대에는 보복이 결코 통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알고 있었는데 버럭 화를 내는 바람에 망각하였습니다. 화내면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화를 내다 보니까 그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화는 사람을 미련하게 만듭니다. 화를 자초하게 만들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여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시대에 와서는 보복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보복 의사를 묻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고요, 다른 마을로 돌아가는 온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55절 5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요, 복음이 말씀하는 징계와 인간의 보복에 대해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요, 복음과 어떤 교회의 질서를 위해 징계할 것을 명령하셨지만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고 힘들게 하면 징계하고요, 출교도 하는 거예요. 해야 되고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죠. 질서를 위해서 징계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결코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고 복수하라는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을 거부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은 하실지언정 그들을 불에 태워서 멸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고소는 당할지언정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먼저 고발해서는 안 되고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하여 나섰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요, 병행되는 마태복음을 보면은 서기관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요, 상당히 지식인이었으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또 되게 덕망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의 직위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저의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나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배운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무식한 놈들이라고 비웃음을 사고 있는데 유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요 덕망이 있는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만큼 주님의 위상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고맙다 나를 따르라 참 잘 왔다 이렇게 하실 만도 하다는 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는 이 서기관에게요 마이동풍이라 그러죠. 마이동풍과 같은 전혀 엉뚱한 그런 대답을 58절에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우와 새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정말 마이동풍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서기관의 질문과는 이렇게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비유를 하시면서 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너는 부자니 돈 많은 사람이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 머리 둘 곳도 없는 가난한 나를 위해서 집 한 채 사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예수님의 거지 근성이 드러난 것입니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요, 서기관의 마음을 관통하신 예수님께서 그가 따르겠다고 하는 이가 누구인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은 그가 보기에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훌륭한 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사는 당연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병잔을 고치는 건 물론이고 파도도 잔잔케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장소는 남자만 5,000명, 여자, 노인, 아이까지 하면 2만 명, 엄청난 숫자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입신양면이라고 하죠. 양명, 그 출세해서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싶어하는 것. 입신양명을 도모하는
이 서기관에게 있어서요, 이런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또 하나의 스펙을 쌓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는 인간적인 영광과 출세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로 표현하셨는데요, 이는 인간을 대표하는 자로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공중의 새와 또 여우는요, 이 세상에서 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나신 분이 아니시고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거하실 처소는 세상 어느 곳도 아닌 하늘입니다. 하늘 보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님이 머무실 곳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잠시 지나가시는 곳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마치 나그네가 하룻밤 묵고 해가 뜨면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호텔과 같은 곳입니다. 호텔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기가 살 곳은 아니듯이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거하실 곳이 될 수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은 거할 곳, 처소가 될 수 없는 곳이라 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신이 거하는 주소가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태어난 고향이 엄연히 있고요, 본 적을 있고요, 지금 사는 주소는 대한민국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252 주소가 정확해.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주소를 두려우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자요 잘 나가는 서기관 앞에서 자신의 가난함을 한탄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가 아닌 랍비, 즉 선생, 스승으로 본 그에게 하늘에서 온 메시아, 이 땅에 주소가 없는 하늘에 주소를 둔 하늘에서 온 메시아, 즉 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세상의 욕망을 포기해야만 하고 그래야만 영원한 처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요, 머리를 둔다라는 것은요, 잠을 자느라고 머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때 머리 둔다는 것은 잠을 자기 위해서 머리를 내려뜨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사람의 목숨이 끊어져 죽게 되었을 때도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그 머리를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한 사람이 죽게 될 때 유언을 하든 뭐 하든 마지막 말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안 보셨던 분들은 가서 보세요. 어떻게 해요? 네, 마지막 말하면 하여튼 좌로든 우든 고개를 숙여요. 죽었다는 표시. 그 다음 깨어나지를 못하죠. 죽었다는 표시. 따라서요,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머리를 툭 내려놓을 곳이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머리를 툭 내려놓을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내려놓으신 곳이 있습니다. 요 말씀하실 때까지는 머리를 내려놓을 곳이 없다는 말씀이 맞는데 그 후에 머리를 내려놓으신 곳이 있어요.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어디예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네.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머리를 숙이니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금방 생각하기 힘들죠. 근데 여기서 머리를 숙이니에 쓰인 헬라어는요, 본문에 쓰인 헬라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면서 그 머리를 두실 곳이 없이 나그네로 사셨는데 십자가에 그 머리를 두셨던 것입니다. 따라서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집은 어디였습니까? 고개를 들어. 어디에?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하늘의 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집을 마다하시고 십자가를 그 집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집을 마련하시고자 하늘로 가셨고 그 집이 다 마련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의 집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한 영광일세, 무한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집이 없이 사시고요, 십자가를 집으로 삼으신 것은요, 우리에게 참 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집으로 삼을 때 영원한 집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집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영원히 거할 집, 만물을 창조하신 최고의 건축가이신 주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맨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어져요. 이 우주 만물 자연을 만드신 것, 나를 위해서 어떤 맨션, 집을 지으셨을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또한 이 땅의 집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실 그 기가 막힌 집의 그림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그것이 새빵이라도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텐트 속에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머리를 두고 잠잘 수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집이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옥탑방이라도, 옥탑방 15년 살았어요. 옥탑방이라도요, 머리 둘 곳이 없으시되 십자가에 머리를 두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선물로 주실 영원한 집의 그림자이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거하는 그 집은요, 그것이 천막이든 상관없어요. 초가집이든. 내가 거하는 그 집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에 나의 집이 지금 꾸며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거하는 그 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는 집이기에 안전합니다. 텐트에 살아도 안전합니다. 새빵살이 해도 도둑 안 들어와요. 안전하다고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시는 나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신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겁니다. 십자가에 머리를 두신 예수님께서는요, 그야말로 세상적인 욕망이나 육신적인 편안함 등은 다 버리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겠다는 자원해서 나선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학자로서의 지위와 안락함, 세상적인 욕망과 편안함을 버리는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에 자원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왔던 서기관은요, 슬며시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택한 백성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9절을 보면은요, 스스로 주를 따르겠다고 한 사람의 청을 거절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6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이해가 도무지 안 가는 것은 물론 심지어 거부감마저 불러일으킬 만큼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부모님이 운명하셨는데 나 몰라 하란 말인가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얼른 장례지로 오겠다는데 가지 말라? 이런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기서요,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이런 말, 그 유족들을요 죽은 자들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까닭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는 말이고요. 또 여기서의 문제는요, 인륜을 무시하는 듯한 예수님의 발언입니다. 유대 지방은 사람이 죽으면요 5시간 내에서 7시간 안에 장사를 꼭 지내야만 합니다. 그만큼 더운 지방이고 바로 전염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짤막한 시간에 장례를 치르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요 또 부모의 장례는요 어느 민족 할 것 없이요, 유교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 할 것 없이요 일륜지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더욱 그러했습니다. 우리 조상 숭배 사상보다 더 유교보다 더 강했어요.
유대인들의 관습을 기록한 메길라를 보면은요, 부친의 장례는 토라의 연구,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종교,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고 국가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는 건 최고예요. 근데 이 토라의 연구나 또 할례, 심지어는 어떠한 율법 준수나 성전 봉사보다도 우선한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 그렇게 되어 있을 정도로 그들은 부모가 장례가 나면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이러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향해 율법을 모독하고 전통을 깨뜨리는 자라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자라고 비난이 가해진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거기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요, 뒤이어서 나오는 가족과 작별한 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은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부모나 가족에 대한 윤리마저도 무시했던 반인륜적인 그런 분이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만큼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형제를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했던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했고요, 심지어 죽음을 앞에 둔 십자가 위에서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조차 뒤에 남은 어머니를 걱정하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가족을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왜 이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대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대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윤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처럼 중요한 인륜마저도 무시될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다음에 죽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구원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원 없이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다고 늘 전도자의 삶을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급한 일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았을 때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 부를 때 만사를 뒤로하고요, 그 부름에 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최우선의 사명으로 알아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라고 말씀하신 대로요, 여러분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을 포함해서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덤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복음을 위해서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이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인륜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대의를 따라 사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